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주 안에서 새 삶을 얻어 전도자가 된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숱한 사람 중 상당수가 주님으로부터 영생의 선물을 받기보다는 헌시적 유익을 기대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원하던 것을 얻으면 더 이상 주님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를 떠나갔고, 얻지 못하면 자기네에게 필요 없는 존재라고 결론지으며 예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곤 했습니다. 참으로 서글픈 현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이 이런 무지 배은망덕함을 탓하지 않으시고 완악하고 메마른 사람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시며 목자 잃은 양처럼 방황하는 핑원한 영혼들을 찾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께서 의도적으로 찾아간 사람 중에 하나로서 그녀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삶을 부여받지 못한 인간을 있을 수도 없으며 새 생명을 얻은 후 감당해야 할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의 인물은 사마리아 지역의 작은 마을 수가성에 살던 불행한 여인이었습니다. 고대 동방사회에 존속했던 계보, 결혼, 남편이 지금은 그 집의 대를 잇기 위해 그의 결혼과 동생과 결혼하던 제보, 희생인지 아닌지는 알 길이 없지만 그녀의 남편은 5이나 섬긴 수치스러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선생님들은 여학한 경우에도 여러분은 3번 이상 재혼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녀를 부정한 여자로 여겨 상대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여호와를 바라보는 확고한 소망조차 지니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것이 그녀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녀는 아침마다 운물에 나와 물을 길며 동네 아나네들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조차 나누지 못하며 외로움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불운한 사마리아 여인이 정오에 뜨거운 태양이 내려지는 우물가에 나왔을 때 피곤한 빛을 띄우긴 했지만 한 존소한 유대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 남자가 보는 가운데 물을 깃는다는 것은 더욱 거북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냥 돌아가는 것도 이상하고 머물거리며 물동이에 물을 채우기 시작했을 때 유대 남자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 한 그릇을 청했습니다. 여인의 놀라움을 컸습니다. 동족들도 분명히 당장하지 못하다고 가까이 대하기를 꺼리는데 사마리아인을 인간 이하로 업신여기는 유대인이, 그것도 남자가 그녀에게 말을 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 아닌 어떤 다른 유대 남자도 아무도 없는 운문가에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 소문은 순식간에 유대와 사마리아 전역에 퍼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남자는 매장되고 말 것이 분명합니다. 동네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꺼림없이 대화하시는 광경을 보고 놀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운물가에서 만남은 우연 아니라 주께서 친히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애초에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향하실 때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기를 결정하는 분은 예수님 자신이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여러 길 중 가장 가까운 길이는 했지만 종교적으로 대립될 뿐 아니라 이방 민족과 혼인함으로 유대 민족의 순수성을 잃었다고 사마리아인을 극도로 미워하여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은 그 길을 피해 다녔고, 그러나 예수님이 나는 이 길을 통해 가야 하겠다고 사마리아 길을 전화갈 그의 의지를 바뀌신 것이었습니다. 그가 수가성 우물에 가셔서 음식을 사오라고 제자들을 전부 동네에 보낸 것도 혼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로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날 우연히 그곳서 쉬고 계시는 예수님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의 문으로 들어 보내기 위해 모든 것을 친히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세리장의 체면도 돌보지 않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들어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만나기 위해 그가 올라간 뽕나무 밑으로 가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청하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유대 남자인데 어째서 저 같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시냐요? 라고 의아하게 물었지만 주님은 이 여자가 그런 반응을 보이길 기대하고 물을 달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수가성에 오시기 전 학자이며 정치가인 유대인 니고데모를 만나 영생에 이르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함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이제 니고데모와 정반대되는 인물, 즉 교육도 받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지도 못하기에 주의 조소와 멸시의 대상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선 거듭남이란 주제로 신학 강좌를 하기보다는 그녀에게 당장 필요한 물을 화제로 삼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주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상대로 여자는 자기는 유대 남자에게 물을 줄 수 없는 신부님을 하소연합니다. 이렇게 대화의 문이 열리자 예수님은 그가 여인에게 생수를 줄 수 있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시는 물에서 생수가 자연스럽게 화제에 전환시키면서 여인의 가슴에 영생의 씨를 뿌려주시는 주님의 지혜는 놀랍기만 합니다. 생수에 관한 여인의 관심들은 높지만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의미를 단번에 깨달지 못한 것처럼 그녀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생수가 영원한 생명의 물임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m 넓은 깊은 운물에서 그릇도 없이 어떻게 생수를 떠서 나를 주겠느냐는 것이 그녀의 반응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주님은 나에게 내게 한 번만 마시면 영원한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를 주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한 번 마심으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수를 주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인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평생 깊은 우물에서 매일 물을 길러 올려 집으로 나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길래 그녀는 상대가 대화조차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유대 남자임을 잊어버리고 그 물을 달라고 염치없이 매달립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 예수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는 엉뚱한 부물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5사람의 눈에 지극히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던 여자였습니다. 5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으며 현재 동거 중인 남자도 정식 배우자가 아니라면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정숙한 여인이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그녀가 사회롭지 받았을 냉대와 멸시는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사람들을 피해 대낮에 우물에 나온 것도 그런 연유인데 예수께서 그녀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신 것은 언뜻 생각하면 현명하지 못할 뿐더러 상당한 위험 부담을 지닌 말씀이셨습니다. 자신의 치부를 드러나고 싶지 않은 그녀가 주님과의 대화를 포기하고 돌아설 가능성을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주시겠다는 목마르지 않는 물에 대한 호기심이 너무나 큰 나머지 그녀는 물동이를 이고 돌아서는 대신 내게는 남편이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답변합니다. 여인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그녀가 5명이나 되는 남자와 더불어 살았으며 현재 함께 사는 사람도 정식 남편이 아님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묻어두고 싶은 여자의 어두운 과거를 끄집어내신 것은 그녀를 부끄럽게 만들거나 궁지에 몰아넣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가 그녀가 기대하는 운물 속의 물이 아닌 영원한 생명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참된 신분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여인이 걸어온 죄 많은 인생길을 드러내신 것은 주님께서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없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신 것이나 그 결과 사마리아 여인은 상처투식인 그녀의 삶을 깨뜨려 보시는 예수님의 평범한 유대의 남자가 아닌 선지자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문 앞의 남자가 그녀의 한많은 인생 향로를 바꿔줄 수 있는 분임을 확실한 여인은
예루살렘과 그린 심산 중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림이 합당한가 묻습니다. 이 갑작스런 질문은 그녀가 예수 앞에서 노출된 자신의 죄 많은 모습이 부끄러워 화제를 바꾸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질문은 그녀가 꼭 알고 싶었던 문제였으며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해오던 심각한 신학적 논쟁이었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실 분이 앞에 앉으신 예수님이라고 사마리아 여인은 믿게 된 것입니다. 그녀의 질문에 담함이 있어 예수께서는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심으로 그가 주시는 답변이 참된 진리임을 강조하신 후 진정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느냐에 달린 것이지 어디서 드리느냐가 문제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할 참된 예배라고 고집하고 사마리아인은 여호와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림 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지만 둘 다 틀린 생각이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의 특정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주에 충만한 하나님이시므로 어디서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께서는 다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예루살렘을 사마리아인은 그림 신산을 올바른 예배처럼 주장하는 그들의 입장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대립함으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예수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예배 장소 문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에 형성된 적대의 감정을 실로 극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길래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엄숙하고 화려한 예배를 즐겨 받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는 성결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한 것이 자기네 고집대로 그들 자신의 민족을 위해 드린 형식적인 의식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길래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가 무엇이냐에 관한 기본적이면서도 궁극적인 해답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장소에 국한되지 않을 뿐더러 인간의 지성과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진정과 신령으로 드려야만 하늘에 상달되는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그런 예배를 드릴 때가 왔다고 일러주십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인류가 나온 가장 위대한 선생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예배학 특강을 받은 영광을 차지한 여자가 되었을 뿐더러 사마리아 여인은 그녀의 조상이 수백 년이나 고수해온 그림 심산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옳다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과의 짧은 대화를 통해 그녀의 믿음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는 데까지 급성장합니다.